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다양해서 특별한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올인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선교로 쓰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는 어린이 교육에 몰두해서 어린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꽃동산 교회 같은 교회는 어린이 교육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또 멀리에서도 잘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용교회가 멀리에서 잘 모이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면 마음도 평안하고 기도만 하게 되면은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다 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 앉아 있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다고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한단 말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좋은데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 이것만 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적이 오르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만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졸린 눈을 참 비벼뜨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응답도 받아봐야 되겠다. 은혜도 받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생각은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하게 되면 잘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마음 생각으로는 나 예배 늘 개근하고 올 1년은 개근할 거고 선공도 1년에 한 2독 정도는 할 거고 교회 일에도 보란듯이 폼나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결심이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니까 이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못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주일은 물론이고 철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개근하고 싶은데 실제로 모든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1년에 일독해야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계속 창세기만 계속 읽고 있어요. 한 10번째 보고 있나 그래요. 마음만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결심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이뤄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심이 나는 진심이라는 얘기죠. 물론 진심일 겁니다. 이 진심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마음은 진심이라고 우리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심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닌 거죠. 뭔가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마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다,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들어도 기쁨이 없다.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예배를 때 벅찬 감격이 있고 기도만 하나님께서 오니 하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건 영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이상해 엄마, 나 수학책만 펴면 졸려. 우리는 성경책만 펴면 졸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애들은 수학책만 펴면 졸립대요. 그럼 누가 수학책에다 막 수면제 막 뿌려놨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이상 수학책만 펴면은 이 진도도 안 나고 괜히 졸리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수학 실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잠푹 자라. 그냥 야 너 졸리니까 그냥 아주 푹 자고 일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토록 수학책 열면은 졸리게 되는 거죠. 이 악물고 이 수학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체험을 맛보게 되면 아이들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해, 나 교회 가는 게 싫어, 예배에 기쁨이 없어, 설교만 시작되면 졸려, 성경만 펴면 그냥 막 졸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푹 쉬면 됩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가?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를 악물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이상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더 악착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자꾸만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되네, 근데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되죠. 하니까 응답 받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강하게 세워진단 말이죠. 이런 체험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체험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 진심이니까 이제 됐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인 그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어지고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지만 위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 중에서 흑인 과학자 가운데 위인, 흔히 말하는 위인의 반열에 든 사람이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있거든요. 수백 종의 농작물의 씨앗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서 나오는 기름과 의약품들을 개발해내 가지고, 이 사람은 상당히 존경 많은 그런 의사입니다. 인터뷰할 때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초인적인 발명과 개발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발명했고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분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더니 그 믿음으로 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믿음을 일하다 보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이런 믿음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이 불과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게 되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안과 밖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주님 안과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 볼 때는 뭐 별로 차이, 우리가 바깥에 나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좀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주님 바깥에 거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삶과 죽음이 갈리게 되고 복과 화가 갈라지게 되고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문 안과 밖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쉽게 들어오는 것 아니란 말이죠. 이 안에 들어오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커다란 복이고 이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되면 이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자기를 통해서 내 주변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함께 준 주변 사람들이 되게 감격적인 일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선수를 길러내는 코치나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치나 감독이 선수를 막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막 그냥 열심히 막 훈련시 밀어붙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게 힘들고 고되니까 울고불고 막 그래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기도 해요. 못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코치나 감독들이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시키는 코치나 감독은 편하겠습니까? 울면 선수들이 막 울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견디고 훈련을 잘 받아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그럼 모든 영광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선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이긴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선수를 바라보는 코치나 감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박수 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따르고 이 훈련을 잘 맞춰줘서 참 고맙다. 기특하고 고맙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라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바로 바울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기특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순종하는 그런 아이를 볼 때에 고맙죠. 빗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정말 고맙죠. 약하게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람만 줘도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입니다. 과외도 못 시키고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명문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또 고맙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고마운 거예요. 잘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뒷바라지 못해주는데 어쩜 그렇게 잘했는지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코치나 감독이 되어보면 이런 마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잘 견뎌오고 감당해내고 지켜온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여러분을 전도한 나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오래도록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이 늘 아쉽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멋지게 성장했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좀 추상적이죠. 믿음이 생긴 모양이 없잖아요. 동그란 건지 뭐 별 모양인지 네모단한지 믿음의 모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단어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동사적인 단어입니다. 동적인 단어란 말이죠. 믿음이란 그 말의 의미는 가만히 있는 생각만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 믿음하게 되면 생각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게 아니라 동적인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막연한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양은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거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니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이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보여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보여지는 것 아니고요. 짧게 믿었다고 믿음이 안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믿어도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찐으로, 요즘 말은 찐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달라진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사의 조건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수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말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관념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랑,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상상 속의 사랑이 있단 말이 있어. 언어적으로 참 말로 하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말로 하는 사랑이 되게 쉬운 것 같죠? 생각만 하는 사랑은 뭐 쉬워요. 마음대로 막 하면 자기 머릿속 굴리면 되는데, 근데 언어적인 사랑이요, 말로 하는 사랑도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었는데, 이 사랑이란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보지 않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해라고 하면 해봐 그래도 잘 못해요. 오늘 딱 지금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앉혀놓고 서로 고백을 시키죠. 사랑해라고 얘기해보라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사랑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계속했고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란 말 뭐 하든 안 하든 말은 잘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수고하는 사랑으로 어떤 실천하는 사랑이죠.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다 포함된 사랑, 머릿속으로 입으로 그다음에 수고라는 그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말로도 하고, 이게 수고하는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으로 이루신 사랑,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 죽음으로 완성하신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온몸으로 보여준 사랑 아니겠어요? 종종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할까? 내가 한 것도 없고 열심도 내지 못했고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믿음도 적은데 나 같은 걸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이만큼이 얼마만큼이냐?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증거라고요. 사랑에는 어떤 증거가, 수고가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게 주님의 보여주는 사랑이란 말.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감격이 돼 울컥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진짜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준 거라니까요.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라 그 말이죠. 이걸 느낄 때,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의 그 은혜, 수고를 힘입어서 나도 사랑을 실천한 실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산 제1교회에 고훈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글을 잘 시인이기 때문에 시도 속 글도 잘 쓰십니다. 본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부부교사가 있대요. 김집사와 박집사라는 분인데 부부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직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나 결혼했대요. 첫 딸을 낳았는데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딸을 낳았네요. 그 아내인 박집사가 교직을 사직합니다. 둘 다 나가서 교직생활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사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그 딸아이를, 전신 그 마비가 장애가 온 그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흐른 세월이 27년. 그냥 세월이 그냥 막 흘러 지나갑니다. 남편 김집사도 조기 퇴직하고, 그리고 얼마 있잖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혼자던 이 박집사가
장애인인 큰딸과 건강한 두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는 거죠. 쉬운 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해요.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장애를 가진 큰딸 대소변 봐주고, 자기 몸 스스로 못하니까 대소변 봐주고, 얼굴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럼 몸이 천근만근 된다 그래요.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된 거예요. 정말 너무 안 됐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큰딸을 장애인 시설에 맡기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고개를 막 흔들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라고 막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딸은 나만 보면 살고 있어요. 나도 저 아이에게 엄마 노릇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해요. 저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써,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죽하랴,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생각만 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요, 말만 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요,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수고를 깨닫기까지는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가족이 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보여질 뿐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도록 길 열어주시고 예수 믿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삶, 증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